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제가 1절의 말씀만 드렸는데 5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지, 또 주신 이 은혜의 축복 위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거기에다가 어떤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살아가고 갈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야곱은 굉장히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집안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적으로는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외삼촌 집에 살다가 고향으로 가족을 데리고 또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야복강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자기의 가족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는 가장 뒤에, 그냥 사랑하는 아내, 가족은 앞에. 그걸 자식들이 본 겁니다. 그때 자식들은 아버지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아버지의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4장 앞장에 보시면 세겜 사람이 사는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딸 디나가 그곳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에게 몹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오라버니들이 레위 사람, 이 세겜 사람들과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문제는 레위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친동생이 디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야복강에서 자식들 차별한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진짜 목숨 걸고 디나를 데려올 건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도 핏줄이 담긴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고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적인 가정의 갈등과 위기가 놓였습니다. 외적인 위기가 또 닥쳤습니다. 28절 볼까요? 3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세겜 집안에 있는 모든 것,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너희들도 할례의 언약을 지켜라. 남자들은 할례를 해라. 그러면 이방인이지만은 결혼을 하겠다 하고 거짓말, 미끼를 던진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 약속대로 다 할례를 합니다. 한 일주일 열흘 동안들은 남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질해서 가져옵니다. 모든 부녀자들까지도 다 잡아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더 큰 비극은 30절입니다. 30절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 세겜 족속과 더불어 동맹을 맺었던 족속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인데 야곱의 집안이 세겜 남자들 다 죽여서 그러면 머지않아 동맹을 맺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와서 야곱의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게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자기 잘못으로 실패해서 문제가 터졌어. 야곱이 잘못해서 집안이 망가졌어요. 위기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지. 하나님이 져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이 실수했고 야곱의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였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은혜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살짝 도와줘서 일이 잘 풀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제 끝이야.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쑥 건져내주고 해결해 준 거, 은혜지요. 기적 같은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거. 여기에서 야곱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거든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베델로 곧장 올라갔으면 되는데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무른 거예요. 보니까 살기 좋아. 여기에서 집도 짓고 가축을 위해서 마구갓도 짓고 그냥 텐트를 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야곱 자기에게 놓고 자기가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도 알잖아요. 이런 문제가 팍 터지니까 내가 그 약속을 안 지켰구나 느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왜 그걸, 자기가 서운한 건데 이 모든 책임이 자식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긴 거구나. 내가 이 세겜에 들어오지 않고 곧장 그냥 베델로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사고가 터지고 나면,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게 맞아,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지요. 야곱의 일생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처음 찾아온 게 아니에요. 3번이나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을 그때에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저 끝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까지 드렸던 사람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 준 것은 창세기 32장 야복강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재산들이 가득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로 짜낸 것이 4번 나눠서 보내자. 그 잔머리 굴려가 뭐합니까? 없는 머리에서 나올 게 뭐예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자꾸 하면 뭐합니까? 빚만 지지. 이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다시 두 번째 만나주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 스스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이미 터졌어요. 잘못하면 집안이 몰살당합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해요. 집안도 깨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 있다면 이런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제 말합니까? 지금 35장 1절에 너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라 그러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야복강에서 나를 만났을 때, 야, 너 아무데도 멈추지 말고, 세겜 멈추지 말고 베델로가, 안 그러면 너 집안 몰살당해. 그때 그 얘기해 주시지요. 그때는 그 말씀 안 했지 않습니까? 형 에서와 헤어지고 났을 때에, 그리고 내가 세겜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그때에, 야, 너 그 마음 잘못됐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건 망하는 길이야 하고 하나님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 버리고 하나님 베델로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왜 그때는 가만히 계셨다가 그때 개입하셔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큰일 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면 내 인생도 이렇게 안 망가지고 집안도 이렇게 엉망진창이 안 되고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는 이 위험 상황 속에도 놓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그때는 가만히 계셨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업을 시작하고 자기 멋대로 이 말 저 말하고 사고 쳐놓고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왜 그때는 안 하고 하나님 왜 지금 얘기합니까?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망쳐놓고는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 선 넘지 마라. 그러면 너 망한다. 빚더미 앉는다. 좀 말려주시지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두셨지 않습니까? 사람 잘못 만나 보증 서서 어렵고 집안 망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면. 근데 그때는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셨다가 사방팔방 길이 막혀서 한숨밖에 안 나고 이제는 죽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을 야곱도 우리도 안 하겠습니까? 이런 마지막 상황에 놓여 있다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신앙은 멈추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안에 가지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한 가지를 선물을 주셨어요. 뭘 선물로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 인생 네가 가진 달란트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어려우면 기도해. 그리고 뭘 할 때는 항상 나한테 물어봐. 내가 가이드 해줄게. 카운슬러 해줄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그런데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줬는데 잘못하면 그 선에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나 하나님 싫어요.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기도 안 해요. 그때는 안 도와주다가 뭐 지금 와서 뭐 그러냐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 자유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걸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건요 빈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뭔가 자신의 인생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망하기도 했고 아픔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백지입니다.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빈 공간이요 빈 여백입니다.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 공간에 오늘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채워가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키우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거부하고 대들 때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겨서 뭔가 화난 걸 표현하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춘기에 들게 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눈에 힘을 줍니다. 평소에는 이랬던 애가 갑자기 이럽니다. 우리도 싸움질 할 때 그러잖아요. 평소에 있다가 까불면 이러잖아요. 눈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고 대듭니다. 거부 반응이죠. 부모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랑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그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는데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알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부모니까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자식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자식이 커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스스로 압니다.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나서는요 가만히 도도 순종해요. 가만히 도도 철들어서 지가 알아서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힘들게 안 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는 얼마나 이쁩니까?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 주니까. 부모가 가르쳐서 되면요 죽을 때까지 그 애를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야 돼. 그럼 부모 죽고 나면 걔는 어떻게 살아? 죽고 나면 어떻게 살 거예요? 뭐 죽을 때 같이 안고 죽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본인의 결단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뻐요. 참 잘 커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야곱 너 거짓말하고 장자권 받았어.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에 죽을 고생했잖아. 지긋지긋하잖아. 다시는 그런 고생 안 하고 싶지. 너 20년 동안에 거기서 훈련 받았잖아. 그리고 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지 않느냐.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됐지 않느냐. 이 문제 다 해결해 줬으면 네가 은혜 받았잖아.
너도 알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나라면서 내 인생 끝나지 않게 살려주셔서 재산도 가족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입으로 감사했잖아. 은혜 받았다고. 형 에사우 관계 해결해 줘가지고 네가 감사했잖아. 하나님 앞에 오죽했으면 네가 재산까지 형한테 다 주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느냐. 돈 한 푼 안 들고 해결했잖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 은혜 받았잖아. 네가 네 입으로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렇게 해결해 줬으면, 그렇게 네가 믿음의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너에게 준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앞으로는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던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기도해도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으면, 그렇게 훈련 받았으면, 그렇게 성경 공부했으면 삶의 변화가 좀 있어야지. 하나님이 언제 뭐 큰 교회 다닌 거, 뭐 하나님이 돈 많은 거, 하나님 그런 거 보고 우리의 믿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그 그림을 그리라고 하얀 백지 도화지를 줬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각자에 따라 자기 인생의 그림을 자기가 그려가야 되는데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그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가정도 깨어질 상황, 자기도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가슴 아프지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까지 가고 마지막 망하도록 죽이도록은 하지 않습니다. 네가 했으니까 네가 인생, 쓴 인생이 뭔지 네 스스로 배워야 철이 든다는 거죠. 보라는 거요. 네가 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네가 깨달아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은혜 받을 때는 죽을 것 같아갖고 감사하다 그랬는데 살려놓고 나면 다 딴 길로 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성의는 보여야죠. 열심히 살아가고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는 해야 되잖아요. 지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성질대로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이래 손을 스케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성의껏 저 손을 한번 그려보래. 저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저는요 미술에 대해 소질이 없어요. 미술 안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거. 우리 교회 스켈라 그래피 뭐 한다 그래도 나는 오 이쁘다 이러지. 그리고 그 감동이 우리 그 미니 사모님이 보고 이거 어때요? 그럴 때 감동이 팍 빨리 안 와. 미술에 대해서 약간 띵하니까 한참 봐야 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미술에 대해서 소질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도화지 한 장에다가 저걸 그리래. 딱 생각이 오르는 거야. 오케이 그리지. 그리고 왼손을 딱 대고 연필 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화지에 손이 그려졌잖아요. 선생님이 딱 보고 있었어. 내 손 대고 그리는 거. 뭐 어쨌든 그렸으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어. 선생님이 나중에 그걸 딱 끝나고 나서 제출하니까 받고 나서나 나보고 이렇게 했어. 야, 너 성의는 좀 보여야지. 성의는 좀 보여야지. 어떻게 하라도 이래가지고 이게 뭐냐. 손가락 갖다 대고 이거 본떠 갖고 그리는 거. 그래,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아니, 끝나고 나서 창피 주지 말고 그때 손가락, 야, 너 손가락 그리지 말어. 이렇게 해. 그때 얘기해주면 좋을 때 그때 안 했어. 다 끝나고 나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는 안 했어? 나중에 깨달았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망치는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려보고 그게 얼마나 망치는지 네 스스로 배워봐라. 이걸 알게 한 거예요. 인생은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애쓰고 수고함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냥 맡깁니다.
야곱은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선택을 잘못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기도라도 지켜야 되는데 지 입으로 뱉었던 기도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때 따라 지 멋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에 야곱의 인생으로 기록되어 있고 영원히 기록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이걸 보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잘못된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살아오셨고 앞으로 그림을 그리며 살겠지요. 만약에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그림을 자식들이 본다면 아빠 엄마의 인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맞아. 나도 엄마 아빠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며 기도해야 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들까요? 여러분 신앙의 그림을 그릴 때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공부하고 나서 직장 가지고 사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도 엄마 아빠가 그린 인생의 그림처럼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린 그 그림을 보고 자녀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아름답구나, 잘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도 똑같네, 야곱이나 너나 뭐 비슷하네, 너도 네 인생 네가 망가뜨렸으니까 네가 해결해야지,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그림은 누가 망가뜨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50, 60 이렇게 지나고 나면 누가 얘기한다고 잘 듣습니까? 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대로 지 성격대로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죠. 누구 말 안 듣잖아요. 회사 직장에서 돈 주니까 시킨 대로 할 뿐이지 뭐 안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그림은 누가 망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망치는 겁니다. 그 일에 고민도 하고 그 일에 선택도 하고 결단도 내립니다. 타인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부모에게 오히려 감사해야지. 원래 너에게 돈 빌리면 이자 부채가 갚아야 돼. 두 친구. 부모님에게 빚지고 사는 거야. 공짜가 어딨어. 뭐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공짜 그런 게 어딨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둘 다 부모님 잊고 살아. 진생 바쁘다 그러고. 그런데 아무도 그 계산 안 해요. 누구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잘 커주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상황을 핑계할 이유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상황을 핑계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각자의 탤런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잘 그리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라고 말합니다. 거주하다 히브리어로 야샤브입니다. 야샤브 히브리어로 들어가서 살다, 거주하다, 앉아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샤브.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라 그 말이에요. 네 멋대로 생각대로 살지 말고 베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베델의 정신이 뭡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잖아요. 그게 베델의 정신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베델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베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베델의 정신이에요. 이걸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인생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베델의 정신으로 살아내라. 그러면 절대로 망가지는 법 없다.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큽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잘하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바늘 구멍만 하나 있어도 쑥쑥쑥 빠져버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잘 그리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도 베델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사십시오. 어디에 가든지 간에 베델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